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키워드는 여룻바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영웅처럼 멋있게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뒤늦게 출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번제를 드릴 것과 우상을 헐어버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 아세라상을 찍어내리고 그것을 땔감으로 삼아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아세라가 정말 신이었다면 저항하고 반발했을 것입니다. 저주를 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기드온은 종을 10사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다만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가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그는 야밤에 이 일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상이 부서지고 태워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였을까요?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분노했고 범인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범인이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개입합니다. 31절을 보면 그의 말이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가 자신을 위해서 무얼 하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에 사람들은 흩어졌고 요아스는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앞서 요아스가 했던 말과 같습니다.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고 그는 나팔을 불러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고 나섰지만 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합니다. 한 번 해도 불안해서 2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따를 만한 좋은 모범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속도가 중요한 한국인에겐 참 어려운 일이죠. 기다려주는 것, 용납해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 누구도 한 번에 다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면 악기가 내는 소리라고 할 수 없는 소음들을 만들어냅니다.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연주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기는 음과 음의 경계가 기타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이 악기를 들고 소리를 내면 음은 맞지 않고 끽끽대는 고음을 낼 것입니다. 그걸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초보자를 기다려 주십니다. 무리한 일, 금지된 일임에도 자신을 시험하는 기드온을 받아주십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인내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12 제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고 깊이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의심도 많이 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이끄셔서 주님의 거룩한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